할렐루야. 1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믿음으로 좁은 길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보호신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아침을 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몸과 정성 다 바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2022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는 요한복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지방에서 만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그리고 이어지는 제자들과의 대화, 마지막으로 왕의 신하를 고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장 이야기는 유한한 인간의 목마름, 배고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성경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세 단어를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수, 남편, 예배. 다시 한번 생수, 남편, 예배. 자, 시작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아를 뒤로 하고 갈릴레아로 떠나십니다. 그런데 일부러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면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때의 시간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낮 12시였습니다. 예수님은 목이 마르다며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줄 것을 청하셨고 그렇게 대화가 이어갑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오늘부터 제가 말씀 나눌 때 새 한글 번역이라는 성수공회에서 이번에 새로운 번역본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선생님, 저에게 이 물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목이 말라 물을 처한 것은 예수님이셨는데 이제 수가성 여인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수가성 여인은 평생을 목마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무언가 꽉 막힌 자신의 인생을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부짖으며 삶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목마름이 엄습할 때마다 그녀는 서러움과 목마름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뜨거운 낮 12시에 매일 4km를 걸어서 물을 기르러 다닐 수밖에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그 예수께서 16절에서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대의 남편을 여기로 데려오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15절까지의 주제였던 생수와는 전혀 관계없던 남편 이야기를 여기서 갑작스럽게 끄집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주제가 생수에서 남편이라는 주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예배라는 주제로 이야기는 진행되어 나갑니다. 보기에 이야기의 흐름이 매끄럽지 않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하고 독재인 우리들을 이야기로 초대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생수와 남편이라는 주제를 동일 성상에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16절부터 18절은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가장 감추고 싶었던 부분, 상처로 뒤범벅이 된 아픈 부분,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생각하기도 싫은 정말 남에게는 감추고 싶은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남편을 여기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여인은 충분히 짜증낼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대화를 중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여인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다는 그대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대에게 남편이 5명 있는데 지금 남편도 그대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대가 한 이 말은 참말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화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무엇보다도 왜 5번이나 결혼을 하였는지 성경은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의 법이 허락하는 재혼의 횟수는 2번입니다. 사마리아 역시도 그와 비슷한 율법적 전통이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 이 여인은 율법에 저촉되는 아주 파렴치한으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튼 이 여인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5번이나 결혼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자가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여자?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30절을 보시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을 하니 사람들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거부하지 않고 잘 들어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사실은 분명히 여인이 이 수가성에서 나쁜 평판을 지닌 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대로 나름대로 신뢰를 받고 살아가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에게 남편이란 어떤 존재였을까요? 어떤 의미가 그녀에게 남편이었을까요? 여러분, 남편이란 무엇입니까? 수가성 여인이 살아가던 시대의 당시 남편은 그 가정의 주인이었습니다. 마치 삶을 지탱하는, 따라서 남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종교적인 의미가 남편이라는 용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인들에게 남편이란 삶을 지탱해주는 중심과도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참된 중심을 끊임없이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의 참된 지주, 기둥을 낼 수 있는 남편에 대한 목마름이 수가성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아직 자기 인생의 참 주인, 인생의 참 중심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없이 기대고 싶은 그리고 끊임없이 용서와 위로와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주인을 애타게 찾기 위해 목말라 있고 배고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은 수가성 여인의 말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없다라고 사용된 헬라어는 존재의 유무를 의미하는 비동사의 의미를 넘어서서 가지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소유의 의미가 강한 동사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길 수 있는 무한 신뢰가 가능한 참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삶의 참된 주인을 아직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께서 그대의 남편을 불러서 여기로 데려오세요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네 인생의 참된 주인을 가졌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이 인생의 참된 주인을 애타게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참된 주인을 찾기 위해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투자해왔던 것입니다. 5번이나 결혼했다는 것은 그런 아픔이 들어있는 숫자입니다. 그녀는 참된 인생의 주인을 목말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여기에서 2번이나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참말입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맞는 말입니다는 즉 바르게 말하였다. 그리고 18절에 다시 한번 내 말이 옳도다. 진실되게 말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칭찬하는 표현입니다. 그래도 그녀는 수가성 여인은 인생의 참 주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그래 맞아 그래야지. 그런데 아직 얻지를 못하고 있구나. 아직 소유하지 못했구나.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그녀 역시 영생을 가져다주는 참 남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16절에 그대의 남편을 여기로 데려오세요라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15절에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로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말할 때 여기 오다라는 표현과 15절과 16절의 표현이 동일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즉 15절에 여기로 오라 그리고 16절에 여기로 오라는 같은 종류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라는 우물에서 예수라는 여기로의 대변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여기라는 우물로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여기로 나와야만 합니다. 예수라는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중심이 되시는 참 주인을 찾아 헤매었던 수가성 여인의 영적 목마름은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각박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녀는 그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라는 야곱의 우물을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제 예수라는 이곳에서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삶의 갈증이 해소되는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예수라는 여기로 매일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갑자기 뜬금없이 예배 이야기를 꺼냅니다. 19절부터 20절을 다시 보면 선생님 제가 보기에 바로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쪽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예루살렘에 그 예배 장소가 있는데 반드시 그곳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날에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야 예루살렘에서 드리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예배 장소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남편을 여기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수가성 여인은 왜 예배 이야기를 끄집어내었을까요? 수가성 여인이 인생의 참된 주인을 참된 예배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녀가 목이 마르도록 찾았던 인생의 참 주인이란 다름 아닌 참 예배의 대상이고 참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처럼 예배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이란 야곱의 우물에서 남서쪽으로 보이는 그리심 산을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을 예배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심산에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자세히 다루지 못하지만 역사적 의미를 알고 있었던 수가성 여인은 타락한 예루살렘 예배가 아니라 언젠가 그리심산에서 조상으로부터 약속된 축복의 예배, 참된 예배를 기억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1절과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세요 자매님. 때가 오면 여러분이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예배드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유대아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아버지께 예배드릴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공간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예배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에게 이끌려 진리를 따라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더 이상 예배는 장소나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참 생수이신 참 주인이신 그분께 성령님께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실제적으로 지탱하여 주는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완전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우물이라는 여기로 와서 우리의 목마름, 배고픔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돈이라는 우물, 안전이라는 우물, 인간관계라는 우물, 중독이라는 우물 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라는 여기로 와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세워 그분이 주시는 영생의 생수를 마시기를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13절을 보면 이 물을 주는 사람은 누구라도 절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우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우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물인 우물이 더 이상 나만을 위한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웃을 향해 흘러가길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내 삶의 중심 또 내 삶을 지탱해주고 내 삶을 만족해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우물은 무엇입니까?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그 우물인 여기에서 예수인 여기에게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것으로 초대하시는 것을 주님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도 매일 그렇게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때에 우리 안에서 우물이 솟아나 더 이상 나만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이웃을 향해 주님의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또 함께 기도할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그곳에 영원한 생수의 강이 우리 가정에 일터에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고 우리가 일터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